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성 상실, 그러니까 인간 경시 풍조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게 되는 게 걱정입니다마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조차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 간에 싸우다 보면 어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던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당신이 옳으냐 당신이 그르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당신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다투다 보니 목자 잃은 양처럼 어린 양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옆에 놓고 이 아이와 같이 자기 신분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 곧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여리다고, 아무리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아무리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업수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 영혼에라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있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손이라도 자르라, 발이라도 자르라, 아니 눈이라도 빼가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당신은 나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견에 좀 안 좋은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내 권위에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어찌 그것이 천국 같을 것이겠습니까? 천국에 가기는커녕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삿대질하는 분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며 삿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데 어찌 99마리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소중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99마리가 훨씬 더 소중하지요. 그것이 질서이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지요. 질서를 찾으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그러나 잃어버린다면, 그 한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면 99마리 양인들 온전하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99마리가 모여 있은들 그것이 옳게 바로 서겠냐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99마리의 양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권위에 도전한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반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삿대질 하십니까? 높다고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봅니까? 믿음이 약하다고요? 직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질서를 운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을 지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둘이 만나서 남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권면하고 그가 돌았으면 그를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좀 몇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한번 충고해보고 권면해보고 그래 간다면 얼마나 좋겠네. 그래도 안 듣는다면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이제 치리하게 되지 않겠. 그래도 안 듣는다면 세리나 그 이방 사람이나 같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계를 지어서 벌주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인민재판식으로 너 잘맞다는 식으로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정죄하고 그냥 몰아내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어떻게든지 더 적은 수의 무리가 먼저 모여서 어떻게든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지 질서를 위해서 벌주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거라 하는 말이에요.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보통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합심 기도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의 앞 문단과 뒷 문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죄를 지은 한 영혼 그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고 그를 돌아오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돌아오려고 그처럼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해주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면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어요. 은퇴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아파서 그분에게 전화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교회 안에서 명명백백한 죄를 지었어요. 그 참 죄는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단칼에 그분을 내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정도 권면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 하지 말라고 조용히 그를 돌아오게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은 다니게 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을 비정하게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그분을 교회에서 품지 못하는 것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죄는 밉고 교회의 질서나 거룩함은 중요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제가 그분을 품에 안고 막아보려고 해도 제가 막지를 못한 것, 그래서 제 목회의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가져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죄 많은 사람이든 죄가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의 소중함은 같다. 잊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는 사람이든 직분이 없는 사람이든 그 소중함은 같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도 비정해서 살기 어려운데 교회마저도 정죄하며 내몬다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며 어떻게 그것이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신의 권위나 권리는 소중히 여기면서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그 사랑과 그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주님은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양이 그처럼 소중하다고 말씀하니 우리 모든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